신명기 29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이렇게 계시 종교, 계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여기에 오늘 본문도 29절에 보면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게 계시,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론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고 싶을 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먼저잖아요.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게 제대로 맞추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제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내 생각에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내 생각에 이런 거를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은 신이라는 존재를 사람이 결국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서 신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이렇게 풍랑이 막 이렇게 이니까 이 풍랑 저 바다 속에는 어떤 게 풍랑을 일으키는 신이 있고 그 신을 달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뭐 젊은 처녀를 갖다가 바치면 신이 좋아할 거야. 왜? 그거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거기에 투영해서 신을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심청전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용왕신이 나와서 나는 이런 걸 원한다. 너희들이 풍어를 얻으려면 많은 고기를 잡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를 하나씩 이렇게 갖다 바치면 내가 그걸 기분 좋게 받고 너희들에게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죠. 그걸 듣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저 바닷속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더 많은 경우는 사실은 신이 노여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조상 숭배를 하는 원리의 핵심도 이 어떤 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어떤 화가 닥치고 불행한 일이 닥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신앙의 사고방식, 그것이 타종교이든지 아니면 무속적인 신앙이든지 어떤 거든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패턴에서 신의 존재만 이렇게 바꾼 거죠. 존재만 바꿔놓고 그 신앙하는 내용의 패턴은 똑같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에 어떤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교회 현관에서 이제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대는데, 저를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쓰는 표현을 절에 가면 주지 스님 이렇게 쓰니까 저분이 주지 목사님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스님을 목사로 바꾼다는 건 이제 어렴풋이 들었는데
이제 이 담임 목사랑 주지 목사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나 사실 뭐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그러니까 신앙도 잘못하면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반문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러다가 이제 질문을 이제 받았던 여러 질문들 중에 예? 특별히 이제 이제 교회가 이사 오고 나서 이렇게 받았던 질문 중에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보다는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전에 배웠던 거랑 이렇게 충돌되는 어떤 약간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면서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맞나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그냥 이럴 거야라고 추론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적으로 과연 그런가? 성경 안에서 과연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그건 이제 자문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이에요. 신앙은 계시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의 출발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게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 신앙의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주셨고 그 이전에는 구전되어진 이런 어떤 글이나 활자가 발달되지 않던 시절에는 구전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오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게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려져 있고 비밀스럽게 덮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타난 것, 알려진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뒤에 후반부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제가 이렇게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 이제 최근 한 1, 2년, 2, 3년 사이에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그 원하는 게 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맡겼으면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하고 그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잔소리가 저도 늘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서 교육자들한테 어떤 부서를 딱 맡기면 그 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터치를 안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터치를 안 했을 때 긍정적으로 내가 그냥 예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사역자를 세울 때 예측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 잘 흘러갈 때도 있는데 때로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1, 2, 3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열심히 해도 어떨 때 보면 제가 보면 제 성에 안 찰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자기 수준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다른 이렇게 좀 질책하는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이제 힘든 상황이 돼. 자기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안 해놓은 채로 나중에 이제 이렇군 저렇군 얘기를 하면 당사자는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고 나면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뭘 하고 싶어도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생각은 많은데 몸은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될 수 있는데 쭉 이제 여러 사역자들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성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면 초기에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는 웬만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터치를 안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연초에 이 내년에도 이제 계획을 세면서 1, 2월 달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조금 더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자꾸 하는데요. 많은 부분은 이제 자율적으로 놔두는 그런 경향이 제가 강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바꿔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은 기뻐하지. 그거는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그 알지 못한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 알지 못한 어떤 세계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의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본문 끝에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알려진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의 응답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고 신앙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영역 속에서 자꾸 감추어진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 나서려고 그래요. 감추어진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 나서고 그걸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호기심이 자꾸 작동하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놔둬야 돼요. 하나님의 몫.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도 뭐냐면 어려운 구절이 있고 쉬운 구절이 있으면 쉬운 구절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모호한 말씀이 있고 선명한 말씀이 선명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명하고 확실한 그것을 먼저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모호한 것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 선명한 것의 울타리 제한 속에서. 근데 자꾸 이 선명한 것들은 자꾸 도외시하고 이것들은 자꾸 외면한 채로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남겨둔 것들을 자꾸 그것을 자기 논리,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을 해서 뭔가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것처럼 그게 결국은 이제 이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자꾸 이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역 그 영역 또 성경 안에서 많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모호하고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선명한 거, 분명한 거 그것부터 먼저 붙드는 게 분명한 믿음의 태도예요. 자꾸 모르겠는 거 어디에 가면 이런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어디에 가면 뭔가를 가르쳐 아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뭔가를 할 때 비밀스럽게 모으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열려 있었어요. 누구나 오픈돼 어느 비밀 어느 저 어디 산골에 가가지고 몰래 지하에 토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갈릴리의 그 부둣가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자주 사람들 늘 오가는 사람 많은 회당에서 모였고 베드로의 집에 모였고 그냥 사람들이 오가는 곳 그런 집들에서 주로 모였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어떤 것에서 비밀스러운 뭔가를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은 공개되고 노출된 곳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들 드러내 보여준 것들 그것을 붙들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듣기 원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끊임없이 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신비, 비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자꾸 모르겠는 어떤 것을 찾아다니고 모르겠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는 분명한 것이 먼저 확실하게 되고 그 선명하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나면 잘 모르겠는 어떤 것들도 어렴풋이
선명한 그림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면 퍼즐을 맞추는데 분명히 짝 맞는 것 같이 먼저 다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몇 개 조각이 비어 있어도 대강 이게 배 그림이구나, 대강 이게 빌딩 그림이구나, 그 대강 이렇게 어느 정도 추측이 되면서 이렇게 그 빈 조각이 이런 조각이 여기 들어가면 맞겠다, 어느 정도 추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알겠는 것, 분명한 것부터 집중하는, 그것이 믿음의 태도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겸손함이기도 해요. 겸손함.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고 알려준 것, 나타난 것, 그것이 우리의 몫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타난 게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듣고 깨달은 것에 응답하는 게 가장 신앙의 기본 원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타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풀어가는데, 나타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해가는데, 그것이 나타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하고 추구하는 거죠. 모르겠는 어떤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겨레한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이 국어를 자꾸 못 알아들어도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정확하게 못하냐고, 내가 이렇게 전달을 분명하게 못하는 건지, 그런 걸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을 해석하고 풀어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국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를.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요나인데, 요나가 자기를 이렇게 바다에 던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던지어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 풍랑이 멈춰지는 거니까 멈추기 위해서 자기를 배에서 던지라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를 던져서 그렇게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많은 풍랑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게 하실 텐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를 던지지 않아서 이런다고. 거기에 몇 가지 이제 더 자세한 얘기했는데 더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조금 각색을 해서 두리뭉실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요나는 거기서 죽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나는 그 풍랑이 막 일어날 때 나를 죽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나가 그때 해야 될 거는 배 돌리라고, 이 배가 니느웨로 가면 된다고,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면 풍랑은 멈추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마지막까지도 요나가 회개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다고 얘기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다에 던지라는 게. 그냥 그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쭉 왜 이러는지 그냥 국어만 되면 거기에 영적인 해석, 어떤 그 깊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국어만 돼서 한글만 읽으면 요나가 왜 바다에 이렇게 던지라고 그러는지, 이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고 반대 왔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끝까지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꾸 어떤 영적인 해석, 신비적인 어떤 해석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쉬운 해석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자꾸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다녀요. 특별한 설교, 특별한 말씀, 특별한 어떤 걸 찾아다니면서 가장 단순한 해석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이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생각해봐요. 복음이 이게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만들어진 지 2000년 만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 차고도 넘쳤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천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게 차라리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맞을 수 있다는 이게 반어법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근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이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그런데 거기서는 성경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성경 배우러 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13만 4천이라는 인구 숫자를 지금 2000년 전에 13만 4천을 얘기했는데 그게 실수로 14만 4천 명이었다 한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쭉정이었고 다 가짜였고, 지금 이 시대에 모여있는 자기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 진짜 14만 4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인류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숫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징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12 곱하기 12 곱하기 해서 1000, 12는 때로 3 곱하기 4로 풀어줘야 되니까 그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이 땅의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 세상 숫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의 제곱의 제곱, 1000의 100의 10의 제곱.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 전체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거는 오늘날은 좀 특별한 해석인 것 같지만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어서 수비학을 아는 웬만한 공부한 사람은 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보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 상징수구나 그냥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치수를 천국의 숫자가 16,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치수를 재가지고 이거 오늘날 현대 거리로 계산을 했더니 아메리카 대륙의 3분의 4분의 3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천국에 이제 나중에 가면 천국 사이즈가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 몇 명이 몇 평씩 앉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계산까지 누가 한 걸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상징수예요. 근데 그걸 자꾸 실수로 문자수로 자꾸 해석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단지 본문만 자연스럽게 읽어도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이 개역 한글판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들을 사서 읽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줄 때 비밀책으로 준 게 아니에요. 신약의 서신서들은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비밀스러운 편지. 요한계시록만 조금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작품 기법 속에서 약간의 상징과 비밀이 담겨져 있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편지예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모였을 때 돌아가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회람에서. 그래서 여기서 읽고 이 교회에서 읽은 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가 발달되고 책이 많은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읽고 옆에 있는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에서 읽고 그 저쪽 교회에 보낸 것도 받아가지고 여기서 같이 읽고, 그냥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읽는데 이게 자꾸 이 개역 개정판 성경도 자꾸 이게 국어가 주어가 어디 있는지 서술어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공부하고 수험생으로 막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몇 번 읽는다고 결심했나요? 한 번 읽어야지. 3개월에 한 번씩 4번은 읽어야지. 무슨 결심을 하셨어요? 결심 지켰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만 시작해도 올 말까지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너무 부담돼요? 그러면 신약만 한 번 읽으세요. 딱 이틀만 시간 내면 돼요. 직장 안 다니는 개념으로 따지면 이틀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 해질 때까지만 쭉 앉아서 그냥 점심 한 끼 굶고 내가 금식한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렇게 명분도 좋잖아요. 그냥 살 빼려고 금식하는 것보다 명분도 좋잖아요. 점심 한 끼 하고 도서관에 앉아서, 도서관도 싫으면 커피 한 개 좋은 카페에 앉아서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요. 그냥 작정하고 읽으면, 제가 가끔 이제 연말이고 이렇게 기도원 가면, 이 수양 가족이 이렇게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저 그냥 성경 읽어요. 가면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가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읽으면 이틀이면 그 신약 성경 다 읽어요. 빨리 쭉 읽고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 훨씬 더 빨리 읽겠죠. 근데 우리가 몇 번 읽었어 이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한 번씩 읽어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데 있으면 눈 멈춰서 잠시 생각하고, 모르겠는 것도 모르겠는 대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으면 이 성경도 놓고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것도 옆에 한 권 갖고 있고, 영어나 한문 성경 하나 옆에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되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거기에 믿음의 걸음을 떼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속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읽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침에 봐도 그 얘기고 저녁에 봐도 그 분명히 다른 데를 봤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게 지금 설교 본문이,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주보 넘기기 직전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본문을 뭐를 해야 될까, 지난 일주일 큐티 본문 중에서 어떤 본문으로 할까, 그 금요일 날 주보 넘기기 전에 이 구절을 해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서 설교 본문하고 제목하고 주보 넘겼어요. 그리고 오늘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후회했어요. 이걸 바꿔놓을 걸. 왜냐면 이번 주일날 설교할 내용하고 또 비슷해요. 겹쳐요 이게. 예수님이 7-8가지 이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걸 신약 성경에서 쭉 찾아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매겨놨는데, 이제 지난 주일까지 4번 했고 5번째 해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니까 흐름이 틀려요. 내 머릿속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연말 딱 맞춰서 이렇게 흐름이 가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흐름을 또 이렇게 뒤집으려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여러분 주부에 광고 없잖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떻게 제목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사실은 8가지 하려고 그랬다가 이거 빼자, 이건 내년에 남은 건 하고, 이번 주에 다른 거 한다고, 목사님 거 5번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다른 거 하세요? 이런 교인들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겹쳐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한글 엄마가 집에 와서도 가끔 중보기도 때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놓으면 꼭 목사님이 전날인지 다음날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 집에서 이 얘기 합시다 이렇게 짜고 앞뒤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뭘 할 때 조심스러울 때가 가끔 있다고. 아니거든요. 그 서로 이렇게 손대지 않는 것 중에, 제가 설교하는 거 한겨레 뭐 강의라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 일절 그 어저께 뭘 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확인을 이제 어느 위에 이상은 안 하니까. 근데 이게 통할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말씀을 있는데 주일날 설교도 나보러 전화하려는 거고, 수요일도 나보러 전화하려는 거고, 목요일 아침에 큐티를 해도 나보러 먼저 전화하려는 거고, 계속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본문은 다 다른 내용인데 제목도 다 다른데 계속 떠오르는 건 그 사람만 떠오르잖아요. 나 보러 가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 때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을 자꾸 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순종을 자꾸 해가면 하나님도 말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한테 내 얘기를 자꾸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걸 자꾸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를 편하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순종을 자꾸 하잖아요. 그 하나님도 자기 뜻을 자꾸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더 깊은 것까지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닫는 능력은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데서. 말씀에 여러분이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에게 자꾸 깨달게 하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은 문장을 읽고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축복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는 듣기는 듣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그래서 스스로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공부해서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 모르겠는 거, 비밀로 감춰진 거 자꾸 그거 찾아가지고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고 씨름하지 마시고 내게 알려진 거, 깨달아진 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지.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말씀에서 내게 도전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믿음의 걸음을 떼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괴로운, 그래서 힘든, 그래서 때로는 귀를 막고 싶기도 하고 해서 외면하고도 싶기도 하는 그런 갈등과 씨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순종의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두 아들이 밭에 가서 일하라고 씨 뿌리라고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들은 네. 근데 딴 데 가버리고 둘째 아들은 내가 왜 그런 거 해야 되냐고, 나 안 한다고. 근데 다른 길로 가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가던 길을 돌이켜서 결국은 순종하고 있잖아요.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겠느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이겠느냐고 묻잖아요.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소리치고 성경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공부했고 뭐 이런 것도 읽었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내가 설교를 듣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큐티를 몇 개를 하고 뭐 성경 공부를 몇 개를 하고 성경을 몇 독을 통독을 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네팔을 갔다가 이번에 4월 말 5월 초에 청년들이 몇 명 이렇게 단기 선교를,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방학 때 시간이 안 나니까 여름에 이제 시간이 오히려 어려우니까 이제 이제 4월 초파일 석탄이라고 뭐 노동절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그때 좀 휴가를 내서 좀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 이제 네팔을 좀 가보라 그러긴 했는데 이 비행기 표값이 너무 비싸다고, 비행기 표값만 왕복 거의 100만 원 나오니까 청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몽골은 50만 원이면 40만 원이면 되는 티켓들이 쫙 있던데요. 진짜 내가 바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한항공 직항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게 50만 원 좀 안 나오더라고. 49만 뭐 그 기간에. 진짜 많네. 그러면서 이제 장소를 바꾸고
바꿔줘야 되나 먼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몽골에 연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조금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긴 했는데, 네팔에 가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사원이 이렇게 힌두교 이렇게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힌두교 이렇게 경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경전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이렇게 종처럼 요만한 종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시운여로 순례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걸 이렇게 돌리고 지나가요. 돌리고. 그런데 그들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걸 한번 돌림을 한번 읽은 거예요. 한번 돌림을 한번 읽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죠. 이렇게 루비에 딱 하나 성경책 모형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한 번씩 쫙 돌리면 성경 일독 하나님 나라에 딱 기록되는 교회 한번 올 때마다 돌리고 가면 1년에 한 50번 이상은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오는 사람은 100번 이상 읽었다 하나님께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읽은 걸로 쳐주는,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식, 무언가 경력을 쌓고 무언가 내가 성경을 몇 번 봤어, 뭐 했어. 성경을 몇 번을 보는 거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속에 깨달아진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응답을 하는 거죠. 믿음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게 뭔가요?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요? 그 마음의 질문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세요. 하루에 한 20-30분씩만 적어도 진짜 좀 시간을 들여서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 하나씩이라도, 한 일주일에 하나라도 붙들고 작은 걸음을 떼어요. 내일 또 못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하고 내일은 못,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깨달은 그날만이라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찾아 나가는 요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알려주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감춰진 것들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을 내가 월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비밀로 놔둔 걸 나는 그 신비를 안다라고, 나는 하나님과 친하고 가까우니까 다 풀 수 있다라고 엉뚱한 소리에 속을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면 돼요. 우리에게 알려진 것,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말씀 중에서도 어렵고 신비하고 모르겠는 거 말고 읽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모르겠는 것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모르겠는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에 나왔을 때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품고 삶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임재하시며 주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주의 능력입니다. 주님, 감추어진 것은 주님의 몫이고 나타난 것, 내게 보여주신 것 나와 내 자손에 속하였으니 주님, 주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되심과 아버지의 아름다우심과 아버지의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화로우신가, 주의 영광되신가, 주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거룩하신 빛으로, 예, 주님, 주의 아름다우신 빛으로, 주님, 주의 능력의 빛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사랑의 아름다움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움직여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예,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붙드시옵소서. 생명으로 붙드시옵소서. 은혜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추어진 그것을 찾겠다고 허비할 그 시간에 나타난 것을 분명하게 읽고 깨닫게 하시고 읽어 깨달아진 그것을 내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우리가 순종을 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진 것들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나타나진 것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